자, 5번째 한번 뛰어넘겠습니다. 6번째로 가겠습니다. 6쪽, 17쪽에 황룡사심 신선사 소참입니다. 자, 이건 소참법문입니다. 소참법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법문 가운데 법상에 올라가서 하는 것을 상당법문이라 그러고, 소참법문이라는 건 스님네가 애써 공부하다가 조실스님 모에다가 그냥 이렇게 토론식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걸 소참법문이라 그러고, 만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사과를 드시면서 저녁에 이제 큰 스님께서 법문해 주는 것을 그렇게 만참이라고 합니다. 자, 황룡사심선사, 이분 이거 웃기는 분이에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황룡사심선사는 주로 앉아서 정진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이분 아마 이 황룡사심선사가 법을 전해준 분도 황룡스님일 겁니다. 그분은 황룡조심선사고 이분은 황룡사심선사인데, 황룡사심선사가 하루는 떡하니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데 많이 졸았던가 봐요. 많이 졸면은 화두를 놓쳤는데 모가지 없는 귀신이 떡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모가지 없는 귀신. 여러분들이 만일 톡을 했는데 정말 목 없는 귀신이 소복하고 나타났다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귀신 나타났다면 여자 귀신이지, 내 텔레비전이나 뭐나 남자 귀신 나타났다는 거 별로 못 봤어. 꼭 여자 귀신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가지 없는 귀신이 잘 나타나. 말이니까 그렇지, 이걸 여러 스님들이 어디 톡을 가서 딱 참선하는데 모가지는 없고 요 가슴으로부터 해서 아래만 쑥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깜짝 놀랄게요. 깜짝 놀랄 거요. 저 간이 작은 사람은 뒤로 벌렁 나자빠질 거예요, 막. 황룡사심선사가 참선하다가 눈을 떡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떡 보니 모가지 없는 소복한 귀신이 쏙 들어와 있거든. 근데 누구? 그런데도 가만히 있거든. 모가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냐 이 말이요. 와, 너 정말 좋겠다. 너는 평생 두통은 없겠네, 모가지가 없으니. 그 참선하는 스님이 아니면 그 말을 못 해요. 스님네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스님네 뒤에 영가들 따라다니는 분이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일 시간 나면 왜 있어야만 되느냐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출가를 하면요, 이 스님이 탁 참선해서 어째서 할 때 잘 될 땐 조상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그 환한 세계 때문에 합장을 하고 자기 자손에 대해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이 그래. 진짜 그렇습니다. 춤을 추죠, 춤을 춰. 지옥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를 내일이나 모레 시간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황룡사심선사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제 원결이 남아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원결이 남아있으면 스님이 되면 언젠간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 다음 생에 다시 안 올 사람은 그때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래 이제 모가지 없는 귀신으로 나왔다가, 와, 너는 정말 좋겠다. 평생 머리 아픈 걱정은 없겠네. 넌 머리가 없으니까 하니까. 이거 도대체 해볼 수 없는 놈이구나 싶어서 쑥 나가더니 머리만 싹 탄발을 하고 이 아랫도리가 배가 없이 나와서, 왔다, 아까는 머리 아파도 걱정 없을런데 이번엔 배 아플 걱정 없는 놈 또 하나 왔네. 결국은 어쩌지 못하고 거기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가는 우리에게 뭔가 얻으러 오고 우리에게 배우러 온 거지, 뭔가 하소연하러 온 거지, 우리를 해치려고 온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왜냐? 스님인 경우는. 그래서 이 황룡사심선사가 그 소참법문을 한 내용입니다. 세상자의 하인신난드이요 불법난문이니 차이신을 부량금생도 알면갱이 항해 하생도 차신고. 제상좌야, 상좌라는 건 이거 대단히 위해주는 말이죠. 참 위해주는 말도 되지만은, 상좌야 하면은 그 상좌, 이제는 저 위 없는 자리에 올라서는 그 소중한 사람들아 이 말이죠.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전생에 여자에도 속아봤고 남자에도 속아봤고 돈에도 속아봤고 명예에도 속아봤고, 내 두고 봐라. 다음 생에는 내가 결코 저런 데 속지 않고 호련히 출가해가지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내 마음이 별자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 나는 내 자신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 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 상좌야. 그러니 황룡사심선사도 이런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어록을 우리가 함부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록이라는 건 말로 해준 것이 글로 나타났다는 말 아닙니까? 인신난득이요. 우리들 각자 우리 이 몸뚱이 한 번 받아가지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제일 못난 사람이 1억 5천만 분의 1이 경쟁률을 뚫고 나온 소중한 몸이란 얘기요. 그것도 과학에 사는 말이지 우리 불법에서 말하면 천재일의기회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 불법난문이라 그 가운데서 우주의 대진리인 내가 나를 깨닫는 바로 나와 우주가 하나요. 우주와 내가 하나요. 불사선 악만 행하는 게 아니라 선까지도 내버리자고 하는 화두법 할 수 있는 이런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그더욱 어려운 일이다. 불법 난봉인데 이긴 난문이라 그랬네요. 참 이게 오히려 더 간절해 보입니다. 아까 불법 난봉이라고 읽었는데 난문이네. 불법을 얻어듣기, 우리가 얻어듣는다는 건 바로 내 것을 만들기는 더 어려운 법이니 이 몸을 금생에 내 몸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면, 제도하지 못하면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망상과 내 따라다니는 모든 영가와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이보다 더 좋은 몸을 언제 받겠느냐. 천상낙 받아도 못할 거요, 지옥에 가도 못할 거요, 인간에 와도 다른 짓 하면 못할 거요. 출가 대장부만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로 금생에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느 생에 다시 어느 생에. 갱대하생이라는데 갱향하생이라 그랬네요. 갱향하생도 자신 향이든 대든 건 마찬가지고 어느 생에 내 몸을 제도할까 보냐, 내가 내 인생을 제도할까 보냐. 모든 사람들 우리 수자들 보고 너희들은 참선하고 싶으냐, 즉 깨닫고 싶으냐, 그러걸란 수시 방아착하라. 방아착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방아착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부처님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요 근래에 스님들이, 이 수자들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스님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나는 수자들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무식하다는 말을 내가 상자들한테 많이 쓰는데 무식만 된다면 그 사람들 몰라 그렇지. 무식하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인지를 몰라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배우는 위치니까 방아착이라면 그냥 유래는 듣고 넘어갑시다. 나 이런 말 이거 설명하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방아착이란 말은 부처님 당시에 어느 선인인지 그 선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흑지범지일 거예요 아마. 흑지범지인가 범지흑지인가 어떻게 됐든 간에 흑지범지라고 하는 그 선인이 브라만인가 선인이 그 아주 아름다운 꽃, 오동나무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오동나무 꽃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나라는 그 아름다웠던가 봐. 하여간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꽃을 양손에 들고 부처님께 법을 물으러 떡하니 왔는데 부처님이 방아착하라. 그때 처음 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방아착하라, 놔버려라. 그러니 오른쪽 손 꽃을 놨다 그럽니다. 그 다음 또 부처님이 방아착하라, 놔버려라. 왼쪽 손을 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또 방아착하라, 또 놔버리라 하니까 그 흑지범진가 무슨 그 선인인가 한 사람이 왼손에 것도 놨고 오른손에 것도 다 놨는데 뭘 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놨던 들었던 그게 똑같은 말 아니냐? 죽었다거나 살았다거나 똑같은 말 아니냐? 나라거나 너라거나 똑같은 말 아니냐? 천상천하는 유아독존이니까. 고로 놔버리려면은 방아착하려면은 육군은 뭡니까? 아니, 비, 설, 신, 의. 요 육군은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내일부터는 이걸 짚고 넘어가면 쉬우니까요. 바로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육군은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자시면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바람기운,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우주 원소를 빌어다가 반죽을 하다가 반죽하는데 우리 업력에 의해서 보는 게 필요하니까 눈구멍 두 개를 뚫어놨고, 들리는 게 필요하니까 귓구멍 뚫어놨고, 냄새 맡는 게 콧구멍 두 개, 입. 그래서 우리 업력에 의해서 지수, 화풍 네 가지 원소를 반죽하다가 우리 업력에 의해서 6가지 안으로 필요한 구멍이 육군 아닙니까? 그죠? 육군. 그럼 육군이 딱 생기고 나니까 상대가 생기죠. 눈으로는 보는 색이 생기고, 귀로는 소리가 생기고, 코로는 향이 생기고, 입으로는 미가 생기고, 몸뚱이는 촉감이 생기고, 또 감정으로는 좋다 나쁘다는 법이 생기고, 색, 성, 향, 미, 촉, 법. 자, 12이죠. 그죠? 아니, 비, 설, 신, 의. 그건 안으로 육군이고, 그 상대성 바깥으로 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없는 건 우주에도 없어요. 참 부처님 법 대단한 거요.
그래 이제 바깥으로 색성양 미적법에서 10이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눈과 색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저건 푸르다, 검다 하는 식이 아르마리가 생겨요. 저 소리는 아름답다, 나쁘다, 크다, 작다는, 코로 저 냄새는 맛있다, 적다는 식이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안식, 비식. 그래서 육식이라 그러잖아요. 육식. 안으로 육군, 바깥으로 육진, 중간에 육식. 요걸 뭐라 그래요? 18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1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에 나가보면 18개도 공하고 이래 나가는데 36.7조도법 나올 때는 꼭 이 18개가 나오는데 18개를 흔히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라 그럽니다. 우주.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는 18개까지도 난 못 갔다고 봐요. 앞으로의 불교 철학 엄청 빛을 볼 겁니다. 과학이 따라오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건 결국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그이는 대단한 불자였어요. 대단한 불자였어. 그런 말과 아무나 못하죠. 자, 그래서 방아착하라. 그러면 안으로 육군과 바깥으로 육진과 중간에 육식 그 18개를 놔버려라. 18개를 놔버려라. 이걸 방아착하라는 거예요. 이걸 방아착. 그럼 어떻게 방아착이 됩니까? 저 물소리가 시원하다. 찔레꽃 향기가 아름답다는데 그걸 어떻게 방아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난 방아착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방아착은 안 돼요. 다만 어째서 하면 18개는 없습니다. 어째서 하는 그 자리는 없어요. 화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방아착한 자리예요. 그거 참 멋지죠. 아주 멋있죠. 그거 참 멋있는 거예요. 자, 수시 방아착이니 방하게 심마오. 방하란 놔버리라는 게 뭐냐? 문득 놔버리기를 뭘 놓느냐? 사대라는 건 이 몸뚱이, 온, 수상행식, 내내 색성양 미적법 같은 말입니다. 수상행식, 그것을 놔버리고 방하, 무량, 닭업생내의 모든 업식을 놔버리고 우리가 일단 생각 일어난 거는 오늘 내가 부처를 봤다. 오늘 적적하더라. 오늘 고요하더라. 일단 생각을 낸 거는 그건 일단 업식이에요. 업식이요. 깨치면 깨달은 소리를 해야지. 왜 여여하다느니 고요하다느니 적적하다느니 부처봤더니 지 망상 심부름을 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요. 요즘 흔히 바깥에서 어떤 스님들이 무슨 광명을 봤다 하면은 그게 대단한 거라 그러고 보살들을 그냥 거기에 몇백 명씩 가서 그냥 그거 보면 다 됐다 그러고 일단 보이는 바가 있어가지고 본 놈 따로 있고 보이는 놈 광명 따로 있으면 그게 이분법이지 그게 어떻게 이 화두법이냐 이 말이. 일단 적적하다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일단 고요하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업식이에요. 업식이 툭 깨져가지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소리가 나와. 늙은 원숭이가 나무를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깨달은 소리. 그 업식을 그냥 다 놔버리고 놔버릴 수 있습니까? 놔버리려면 놔버린 게 또 그 망상인데 어째서 참 스님들 복이니요. 화두만 하면 되니 화두만. 만일에 이 화두 잘못되면 아까 조주 스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 모가지 비가라 그랬어요. 이렇게도 안 믿는 사람 그건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육신설법 해야 돼요. 어떤 조사 스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육신설법을 했습니다. 육신설법이 뭐요? 한 주먹 올려 갈겨버렸다는, 패했다는 거야. 그냥 하도 답답하니 주워 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듣고도 신심이 안 난다면은 그건 육신설법을 누구한테 가서 들어야 돼. 방하게 사대오원하며 방하 무량겁내 허다업식 허다업식이라든 닭업업식이라든 간에 다 놔버린다는 것은 즉 화두에만 들어가서 자기 가끈하야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다리 아래로 돌아가서 자기 다리 아래가 뭡니까? 내 본 뿌리로 돌아가서 어째서 추궁관하되 궁구하되 이거 간이라 그랬습니다. 간. 아까 내가 송념간참이라는데 이거 간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으로 궁구하면서 보려고 여러 스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머리로 화두를 알아버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미륵하생이 와도 안 될 거예요. 머리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봄에는 싹 피고 가을엔 낙엽 지니까 우주 대자인 진리를 보이려는 거 아닌가? 머리로 사량불별로 굴려가지고는 미륵 부처님 나올 때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딱 놔버리고 왜? 추궁관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조주 스님 떨고 나무고 다 내버려두고 조주 스님 마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마음,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하는 그 마음, 무라고 하는 그 마음, 부처님 꽃 한 송이 딱 들은 그 마음, 이 무슨 물건인고 하는 이 먹고 한 그 마음, 그걸 딱 마음으로 어째서? 이건 앞으로 아마 수십 번 반복할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까지. 추궁간호대 치심마도료하라 출에 추거하면 호련심화 발명하여 조시방차리니 가위 득지 어심하며 응지여소하여 변능 변대제하여 자 황금하며 교장하여 위 소락하리니 기 불창쾌 평생이리요. 참 기분 좋다. 자, 그렇게 무량겁내길로 와버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향 자기 가끔 하해가지고 자기 본분으로 돌아서 추궁간하되 이 무슨 도리인고 어째서 출에 죽어서 화두에 의해서 가고 화두에 의해서 오고 호련심화 발명해서 내 마음이 호련이 드러나면 이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계란이 툭 깨지면 그냥 병아리 새끼가 나오는데 뭐 조시방 차리니 우주법계가 바로 내 마음 광명이었다는 것을 몰랐었구나. 이건 시방차를 비친다는 것도 늦은 말이에요. 우주법계가 내 마음 광명이었구나. 가위 득지여심하며 참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라는 건 이건 뭐 세상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 대지를 문득 변하게 가지고 황금으로 만들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극락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극락세계로. 옛날 나는 절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 범패를 좀 배웠어요. 범패를. 거기 보면은 걸청걸청 하는데 걸청걸청 지심걸청 해서 이래 쭉 나가다가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은으로 성헐사 아이미타불 임금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 하는데 황금으로 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뚱이에 있는 모든 망상분멸 84,000 번뇌가 전부 다 어째서 하는 화두라는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100% 화두가 되면 그냥 극락세계예요. 그냥 극락세계라. 갈 게 아니라 그냥 극락세계라.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은으로 성을 쌓아. 그 상징성인데 그걸 진짜로 알고 뭐 황금으로 극락세계 가도 황금이 귀한 줄 압니까? 황금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치워 죽어. 자, 황금하며 이건 뭐 앞뒤가 딱 맞는 말이지. 이게 무슨 뭐 황금으로 만들며 이런 말이 아니라 교장하야 저 흘러가는 장강의 물을 가지고 위 소락이라는 건 아주 그 진한 우유 무슨 치즈 뭐 요즘 하여간 요즘 선빵에 보면 이상해. 우리는 옛날 선빵에 다닐 때 제일 식빵 같은 거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얄랑구진 그냥 그 뭐요 그 꾸리꾸리 한 맛 나는 거 그 무슨 뭐요 이렇게 막 섞어 피자 같은 거 치자 같은 거 하여간 그렇게 좋은 걸 소락이라 한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소락이 그런 게 아닌데 이 소락이라는 건 아주 감노수와 같은 그런 우유 그런 그 우리 몸을 보충해주는 그런 소락이 되리니 이게 어찌 불창쾌 평생이리 평생 응? 이 기분 좋은 일 아니겠냐 이거요. 다시는 이게 더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 없이 그냥 우주가 내고 내가 우주라서 삶 없이 살아버리고 받은 바 없이 받는다니 천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일이 이거는 천년 후에 말년 후에 온다 하더라도 막지관 책자상에 염원염어하며 토선토도하라 선도는 부재 책자상이니 참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스님 말씀인가 황룡사심선사는 하지 마라. 책자상에서 책이나 무슨 말이나 무슨 그런 것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설사 선을 논하고 도를 논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도식은 얻을 수가 없는 거다. 왜냐? 단면밖에 표현 못하는 게 언어고 단면밖에 표현 못하는 게 글이기 때문에 선도는 부재 책자상이니 이 선이라고 하는 도는 우리 화두라고 하는 도는 말 끊어진 자리니 말 이전 세계이니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고로 일대장교를 보고 제자백가를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임명종시의 임사지시라 그랬네. 임사지시의 총구령책이다. 이건 죽어갈 때 아무런 도움 못 준다. 왜냐?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걸 안다 그러는데 죽을 때 뇌에 기억된 거니까 그 뇌가 흑되면 그냥 흑돼버려요. 그러나 눈에 모양 없는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이건 딱 그냥 만든 말을 해놓은 거지 무슨 찬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황룡사심선사, 운소주경선사가 평화를, 요즘 수자들은 이렇다면 그 말에 넘어가고 저렇다면 저런 말에 넘어가는데, 불가견 입마설하고 반경회회법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비록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것은 경을 회방하거나 법을 회방한 게 아니라 모든 이런 말들은 문자에 착하지 말란 말이지 문자를 그냥 다 그냥 비방하란 말이 아니다. 참조사 스님들 말해놓고도 혹시 거기에 빠질까? 이래 말해놓고 이리 빠질까? 저래놓고 저래 빠질까? 걱정해 주셨던 조사 스님들 참으로 손을 안 모을 수 없습니다. 이불 수행자를 개하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일자 무식하는 것을 원한 건 아니다. 입적, 이게 뭐요? 붉은 깃대를 세우지 않았느니라. 여기선 지난번에 내가 이거 어디서 한번 봤는데, 붉은 깃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저 한나라 한신 장군이 조나라를 쳐들어갈 때 그냥 거짓 도망갈 테니까 조나라 군사가 당신을 쫓아와서 거짓 도망가 가지고 쫓아오는 사이에 뒷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붉은 깃대를 세우라. 즉 그러한 상징성으로 붉은 깃대를 세운 것이지 회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아마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